수요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또 앞으로 나누어 볼까 하다가 앞으로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배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배경과 다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고린도와 함께 에게해의 두 장미라고 불렸을 만큼 세계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에서부터 상경한 사람들, 외국으로부터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도시 안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원주의 세계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도시 안에 여러 가지 가치관과 우상들이 공존하는 그런 세계 말입니다. 현대에서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계산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이나 뭐 점괘 뭐 그런 것들을 미신 같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심심풀이로 하는 거지. 뭐 그런 말을 하다가도 어디 뭐 용한 곳이 있다 하면 나도 한번 거기 가서 물어봐야 되나 생각도 들고 뭐 실패가 반복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쳐오면 뭐 무슨 영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인에게 가서 물어보죠.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뭐 정보를 쫙 나열해놓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하고 해도 될까요? 저 사람 멀리 할까요? 다 정해줍니다. 놀라운 것은 사업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무속인이 그렇게 찍어주는 대로 겸손하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점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세상에는 이성을 뛰어넘는 뭔가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믿고 싶은 기대가 예나 지금이나 편만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에베소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만큼 이 웅장하고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권력과 부를 이루며 살아가는 대도시의 도시 사람들도 여전히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지요. 내가 이런 영적인 힘을 잘 이용하면 화를 피하고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강하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도 평안하기는커녕 그 능력을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잘 되겠지. 뭐 다 이렇게 내가 한 게 얼마인데 맹목적인 믿음 속에서 늘 근심이 많은 상태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살았습니다. 한 동네에 같이 살았지만 정신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많지 않았던 것이지요.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과 동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편협하다고 비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시작한 이 공동체는 점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에베소라는 대도시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후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계의 교회의 대표격으로 성장하여서 등장하기도 하지요. 우리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자라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거쳐보면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신비가 어떻게 드러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서부터는 우리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 3차 여행 때 19장에서야 간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에베소를 방문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으면서 조금 더 여기서 머물러 주십시오. 여기서 복음을 조금 더 전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나 바울은 바로 에베소를 떠납니다.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게 되지요.
이 말을 하고 나서 19장에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에베소로 바울은 자기 발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오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다시 가게 되는 것을 보니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생각했겠지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제일 처음 당돌한 곳은 제자들이 한 12명쯤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보통 바울 스타일은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스타일은 뭐 도시에 간다 그러면 회당이나 광장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개 중에는 전혀 안 먹혀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중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도시에 복음이 뿌리 내리기도 해왔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소규모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전도 방법을 이렇게 바꿨을까? 처음부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왜 굳이 작은 무리의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도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 12명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으니 어떻게 되었는가?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당시의 세계적인 대도시 하나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니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별거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세우시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나요? 다 숨어 있었죠. 혹시나도 들켜서 잡혀갈까 봐 몰래 쥐죽은 듯이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힘없는 우리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절망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입혀주시고는 또 성령도 나중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로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던 그저 안 들키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였던 제자들이 변합니다. 세상의 어떤 회유와 협박 속에도 꺾이지 않고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을 전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순절날 설교를 하게 되고 그때 장정만 5,000명이 회심하여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몇 명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능력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을 더 보내주셔서 흥황하게 하시겠지요. 능력이 더 필요하다 하면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일이 되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젊고 큰 권력을 가진 큰 인맥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작은 나도 미성숙한 나도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만들어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세상을 뒤흔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1, 2절에 보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절처럼 물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좀 다소 어렵더라도 까딱하다가는 좀 맥을 놓칠 수 있어서 좀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냐? 4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분은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 전했던 것이 요한의 세례였지요.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의 세례는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라. 너희들에겐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세례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제 편의상 복음을 받아들이는 1단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와,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네. 이제까지는 그냥 괜찮은 척하고 물에 물 탄 듯 뭐 그냥 대충 남들하고 섞여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서 그냥 거룩한 척 하려고 했는데 와, 알고 보니까 이게 가려질 수가 없는 거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락없는 죄인이었네. 물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 뭐 하나님 다 알려주셨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의인으로 살 수 있는지는 다 알려주셨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제까지 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알고 보니까 나는 계속 실패했었네. 그래서 이제는 깨달아 버렸네. 내 자격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네. 이렇게 말입니다. 머리론 다 합니다. 이론은 빠삭하게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으로 살 수 있는지.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실질적인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것이죠. 맨날 그래서 똑같은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다가 진전이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구원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지만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상태이지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과 실제로 돈이 많아서 부자인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어서 막 백방으로 막 좋은 거 있으면 다 먹어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면서 그렇게 건강을 찾아가는 환자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집에서 누워있는 건강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세례 요한은 이 앞부분에 있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저금하세요. 돈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건강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답니다. 건강하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알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죠. 당연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들어도 내 능력으로는 그걸 당장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구원도 이런 것입니다. 나도 거룩해지고 싶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싶지. 그래서 회개하지.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1단계의 다음 단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이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의 노예였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단계이지요. 나의 감정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의무감만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따르는 단계입니다. 옛날 같으면 맨날 실패하고 오늘도 안 되겠지, 그런 상태로 낙심하던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변화되는 단계인 것이죠. 우리들에겐 그 권세가 없으나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거두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정하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그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이 그를 믿는 자는 세상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을 벌써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살리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걸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신자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밀려드는 영향보다는 하나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알았는데 이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역할을 감당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 제자들은 5절에 와서야 완벽하게 예수님의 구원을 이해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오해하기 쉬워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한 번 더 받았다는데요. 그럼 우리도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서 우리한테 없는 성령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믿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서야 성령님이 예수님의 능력을 각자 개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 6절에 있는 것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적인 일들로 관심사가 돌려지는 것이지요. 바울이 볼 때 이 에베소 사람들은 뭘 알긴 아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면 삶의 목표도 뚜렷하고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으로는 못 갑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은 이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초점을 우리에게로 돌려봅시다. 우리에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겐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 바울이 예수의 세례를 주자 그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죠. 우리는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열심히 막 찬양 부르고 막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래야만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겐 이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임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마음의 동력 자체가 마음에 성령님이 없고서는 도저히 생기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 죽어서 내가 천국을 갈 것을 기대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도 묵상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게 되고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지만 세상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많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6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착해지려는 경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착한 삶을 인정받아서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내 열심히 산 모습을 보고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경주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우리는 주일에 모세가 자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며 나갔다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대체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무슨 일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때때로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도 되고 우울하기도 하고 내 신앙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좀 마음을 놔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환난 날에 성도를 구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생각해 볼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그냥 푹 꺼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광야로 나왔는데 막상 광야로 나오니까 막 불평하고 하나님 이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고 고기고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괜히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이렇게 광야로 나왔다고 나를 죽이려고 여기를 부르시는 거냐고 이런 앓는 소리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뒤를 자꾸 돌아보면 안 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 매가리가 없이 그냥 좌우로 막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와서 은혜 받기는커녕 그냥 겨우 지각이나 면하면 다행이다.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고요. 눈 오면 오늘은 비 오니까 눈 오면 미끄러우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까 그런 생각이나 하게 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남들은 막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데 나는 두세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은 뭐 기도하나 그렇게 듣고 있는 매갈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찬송가 부릅시다 하고서 딱 펼쳤는데 3절이다 그러면 짧다 훌륭하네 하고 5절이다 그러면
아, 왜 이렇게 긴 거 해? 하고 지칩니다. 지치는 신앙생활, 이 짜증이 팍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라고 외쳤는데 속으로는 반감이 팍 듭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하자 그러면 그럼 나는 언제 쉬나? 뭐 그런 반발이 드는 것이죠. 내가 괜히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뭐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발도 못 빼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변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참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뭐 하려면 여기 막히고 뭐 하려면 또 저기 막히고 해가지고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함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향을 다른 어떤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받아야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나도 내 편한 거 알죠. 나도 내 계획이 다 있고 생각이 다 있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더 귀 기울여야겠다.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자, 많은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우리 설교의 내용을 영양가 있게 다 들으셨다고 할 만하게끔 3가지 내용으로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하신다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 받으러 가야지. 어디 가면 또 성령님이 오신데 그런데 현혹될 필요 없이 나의 신앙을 우직하게 밀고 가시면 됩니다. 2번째,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야 하는 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향한 평가는 2개밖에 없습니다. 에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도 돼? 라는 부정적인 평가와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 라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어떻게 가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뭐 덜 잘하고 못하고 했다고 해서 박탈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는 계속해서 성령님께 영향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 안에 우리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만 않습니다. 자꾸 뭐 더 좋은 길이 있다, 더 재밌는 길이 있다, 곁눈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눈을 돌릴수록 우리의 힘은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성령의 영향권 아래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자 우리의 더없는 힘이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